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을 쉽게 먹고 수거하지요. 근데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 물을 생수나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귀하고 가치 있죠. 우리는 복음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게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놓치면 이게 다 놓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윗도 죄를 졌죠. 밧세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기도한 게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이 가치를 아는 게, 그 가치를 알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약속을 떠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떠나집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손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언약을 떠난 거죠.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근데 떠나서 우리가 잘 살 줄 아는데 사실 네피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에게 딱 잡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굿하고 점치고 그래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뭔가 우리 인생이 불안한 거라, 인간이. 그리고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게 바빌탑이잖아요.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은. 가장 중요한 거 그 하나만 딱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줄게 해요. 다 드릴 테니까 생명 나에게 바치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히 사단에게 강탈당했는데, 영원히 사단에게 그냥 속아버렸는데, 그 병들고 말이죠. 영원히 병드니까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땅을 갈고 살아야 되는, 예전에 땅을 갈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땅까지 저주받다는 말은 나의 업까지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알게 됐다. 이거 굉장한 그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늘 보니까 이 가인에게도 기회를 줬죠.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은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 전달을 받았는데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진짜 예배를
피제사 뭐 그런 피 어린 양 그 못하러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 이유도 모르는 거죠. 가치를 별로 두지 않은 겁니다. 꼭 예배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다고 되나? 이런 식이겠죠. 근데 그 가인은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자기 업까지도 이제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 표를 주셨어요. 만난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지 모르니까 가인에게 표를 줬죠.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몇 배나 더요? 7배나 더. 그러니까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원죄죠.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떠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죠. 그 언약을 어긴 그 자체가 우리 땅까지 또 우리 업까지 저주받게 되는 거. 평생 해적선에서 착하고 또 진짜 법 잘 지키고 그래서 해적선에서 그 해적들이 일을 잘하게 말이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게 저주라요. 해적선에선 착하고 말 잘 들으면 더 해적질을 더 잘하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죄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법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게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을 우리는 정확히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왜 저주받게 되는가? 왜 우리 인간은 땅까지 저주받게 되는가? 왜 이유 없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해결책을 주셨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어기고 그 말씀을 떠난 거예요. 떠나게 돼서 우리는 고통이 계속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의 자녀가 됨부터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딱 주관하게 됐다. 예전에 우리 인생이죠.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이 점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 문제가 계속 이제 심각하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죠. 그 원인을 우리는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 떠나서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이런 저주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알게 되면 되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 문제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로 또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 간다. 이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해서 점점 한 세대 한 세대 계속 망하게 합니다. 개인도 망하고 또 그 후대까지 전달되니까 그 가정도 망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과 가문이 계속 망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그 가정에 사단이 강자로 집에 딱 강한 자로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꺾으라 이거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그 강자 귀신을 내가 쫓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 결론을 맺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 혼미한 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귀신 들리고 또 혼미한 영 사단에게 딱 잡히면요. 그리스도 딱 얘기하면 졸아요. 그리스도 딱 얘기하면 눈에 힘이 빠져요. 못 알아들어. 항상 인범이랑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늘 느끼는데요. 그리스도 딱 얘기하면 졸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사단이 귀신이 얘 안에 집을 짓고 있구나. 요즘에는 커피 뽑아주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흑암 저주 꺾습니다.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흑암을 꺾어버려요. 이제 요즘에는 이게 사단이 꽉 집을 짓고 이제는 자기 의지로도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로 그 집에 사단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가정과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이 흑암과 저주, 이게 틀들이 완전히 꺾여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 꺾어버려야 됩니다. 꼭 어떤 집안이야 싸우죠. 심각하게 싸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요. 그거 꺾어버려야 됩니다. 꼭 어떤 집안은 꼭 이게 중독에 빠져요. 뭔가 중독에 빠져요. 그거 꺾어야 됩니다. 그 사단이 하는 강자로 그 가정과 가문에 강한 자로 탁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사람들은 종교를 딱 섬기죠. 그러면 43절부터 45절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됩니다. 예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단의 회 조직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작동, 부천 이 지역의 조직적인 사단의 역할, 사단이 특히나 이 부천에는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의 발상지가 많아요. 이단의 발상지라요. 전부 다 이게 박태선 전도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래서 부천에 역사하는 사단의 회, 작동에 역사하는 사단의 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박시키고 요거에 대한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이 사단과 그 회 또 이 부분에 우리가 속는다면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좋아하니까 속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씩 계속 준비해야 되겠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또 속잖아요. 그럼 돈에 대한 딱 정확한 답을 줘야지. 그리스도로.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원인이 있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주고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사단에게 싹 잡혀서 그렇다.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계속. 아담과 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바로 온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는데 4장이 뭐 일어났습니까? 가족 간의 살인.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 살인, 죽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아니, 예배 가인이요.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막 얼굴이 안색이 변했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가인이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는 아벨 보고 뭔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동생을 쳐 죽였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예배를 모르면 이제 인생이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야, 어찌 이래 될 수 있을까? 이게 살인이 나야 될 만큼 이게 큰 문제인가? 그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모든 문제, 사단이 완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기도 모르면 속게 되는 거고요. 구원의 축복 모르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쟁하는 이유가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 강대국의 비애라고 해야 되죠. 강대국도 자기 나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약속은 당하는 거고. 때린 놈도 영적 문제가 생기고요. 맞는 사람도 때리는 놈인데 맞는 놈이라 되나?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같이 그냥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때리는 놈은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사단에 속아서 맞는 사람도 왜 맞는지 모르고 계속 터지고요. 사단은 박수치겠죠. 폭탄 터지고 사람들 막 죽어나는데 사람이 기뻐하겠죠. 서로도 미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 당해도 하나님 그 속에서 세계보면 계속 하나님은 하시고 있어요. 하시깁니다. 근데 인간의 고통이 복음 모르고 계속 총 맞아 죽고 폭탄 터져 죽고 이래야 됩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사단에게 계속 결국은 나요. 결국은 우리. 좀 나가면 우리나라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이 계속되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간의 이 원한이라는 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종족들의 분쟁과 이 전쟁이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아무리 따져봐도요. 이게 역사를 조금 알아보면 인종 청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사를 뒤져보면 다른 인종이 다른 인종 이게 아예 그냥 학살을 해버려요. 학살을. 그러니까 이거는 원한이 계속되는 거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인생이요. 헛된 거 허무 속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평생 살았는데 원한 가지고 살 거예요. 평생 사는데 결국은 죽을 때 되면 후회되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겠죠. 깨달았을 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게
그리스도를 안다. 그 결국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안다. 인생의 문제 해결책을 주는데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우리는 계속 누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권세를 결박시켰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그 약속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계속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들으면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속는 사람들에게 흑암을 결박시키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요즘에 계속 많이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다. 특히 주의 종이 이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단의 영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밤에 보면 저 이 고강동 쪽으로 쭉 이렇게 걸어가면 그 와플인가? 와플집 아니 우리은행 앞에 있죠? 우리은행 앞에 밤만 되면 이 사람들 딱 뭐 간판대 하나 딱 놓고 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증인. 밤에도 서 있어요. 9시에도 서 있습니다. 잠시 봤더니 제가 그 주위를 한 바퀴 뿅 돌아서 운동하거든요.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어떤 아가씨들이 딱 뒤에 서 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중년, 청년 또 저기 두 명이 또 서 있더라고요. 교대하는 거예요. 야, 참. 저 밤에 집에 가 쉬지도 않고, 진리도 아닌 것이 사단도 못 끊어내는 건데 여자 우선 그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구원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가르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우리가 뭔가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결국은 뭘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도 안 받고 그 밤에 자기 뭔가 공로와 뭔가 이렇게 하나님 구원에 대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위. 그게 가르치는 게요. 입하고 다릅니다. 종교가래요. 종교가. 자꾸 뭔가 해야 된답니다. 근데 복음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아예 사단의 늪에서 빠진 사람을 그냥 바로 네가 나와라 못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 우선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우리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우선 그 이름을 믿으라 해요.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뭔가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믿으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해서 얻어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르친 게 그거거든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없다 너희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가 없다. 꼭 누가 전달해 줘야 된다. 여자로서는 꼭 누가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증인되어야 됩니다. 증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요. 우리가 어느 수준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문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가진 복음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우리가 불신자 만났는데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면 아무리 문이 열려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 준비는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믿겠냐, 그 초청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그 사람들 통해서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좀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같은 거 좀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외로움 같은 거 좀 잘 봐야 됩니다. 또 방황,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인에게도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정말 복음의 귀중성을 알게 된다면 그게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우리의 실수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더 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할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가치와 능력, 또 후대를 위한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는 거죠. 어려우며 불신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려우면 그건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그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큰 집중의 기회로 싹 다 만들었어요. 요셉도 외로움과 어려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 깊이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 하나님께 계속 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잘 된다? 그게 바벨 탑입니다. 바벨 탑.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도 잘 봐야 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과 더 정말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나를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그래서 그 외로움 통해서 한 단계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발견해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외로움 시간입니다. 또 특히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방황할 수 있어요. 그 방황이 없다면, 우리 렘넌트에 지금 방황이 없다면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황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싹 다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줄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그래도 답을 주셨잖아요. 또 어려움도 면하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려움, 문제, 또 우리의 외로움, 또 혹시나 하는 방황,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걸 줬다라고 우리가 보는 그 눈이 떠진다면 됩니다. 아, 나에게 필요했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내고 결국은 어디로 가죠? 우리가 증인. 결국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늘 전쟁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다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한 3년째인가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대요. 이번에 이준영 선교사님과 그 아들이 두바이에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아마 제가 그 며느리죠. 며느리 통해서 며느리인가 제가 들었어요. 며느리인지 하여튼 어떤 분이 포탄 터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 불안해한 거예요. 막 드론 날라오고 막 터지니까 사람이 전부 다 불안해했는데 그 사람을 싹 다 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속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들었는데 이준영 선생님 며느리인지 어떤 권사님인지 사모님인지 헷갈리네 갑자기. 하여튼 그 아랍에미리트 거기 두바이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모든 걸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사단은 멸망시키는 데 전부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스케줄을 쭉 보면 우리의 어려움, 또 환난, 위기, 또 외로움, 방황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정확한 답을 딱 줄 수 있는 그 타임, 그것 때문에 언제 우리가 답을 딱 줄 수 있겠는가? 우리 자녀들 혹시 방황한다 그럼 언제 답을 딱 줄 수 있겠는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인도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777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의 배경 완전 다르잖아요. 그 배경 계속 누리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린 우리 복음과 종교 완전 다르잖아요. 그게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종교생활 막 하고 있는데 나 잘 믿고 있다.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거 바꿔주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모든 것, 그게 어려움이든 그 전부 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그거를 알고 누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 증인만 사단 제일 무서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의 사단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을 정도로 믿음으로 서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서시고 특별히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거 안 됩니다. 다른 거 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하기. 헛된 시간을 벌 필요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만 딱 하는. 특히나 이유 없어야 됩니다. 이유. 뭐 때문에 이유 없는. 사단이요. 이유 없는 사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못 꺾습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해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인생의 문제 해결책 완벽하신 그 답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 또 방황 또 외로움 전부 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걸 확인하며 발견하며 답이 되고 답을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유 없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다윗처럼 응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